비가 많이 옵니다. 새벽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예배당을 향하는 정성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마음에도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30일이죠. 6달을 마무리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는 것처럼 나에게 은혜의 만나를 주셨고 여기까지 먹고 입고 살아오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 일가족이 자동차에 탄 채로 바다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 가정의 비극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든 곳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 가정은 인생의 밤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지, 정말 우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일찍 깨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밤을 보내기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열이 펄펄 나고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이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깥이 축축하고 비가 많이 오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보송보송하고 아늑하고 그런 느낌을 아시죠? 바깥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쾌적하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또 6월이 가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7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매일같이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 경건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반기가 된다고 무슨 갑자기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그 일상 속에서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힘들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찬미하며 걸어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비가 저렇게 오는데도 바깥에 서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방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나중에는 그 찬양 예배를 오후 4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녁 7시에 드렸었습니다.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고 8시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예배가 아니었고 저녁 예배에 뭐 순서가 늘 많았어요. 특별한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어떤 때는 1시간 반씩 이렇게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럼 한 8시 훨씬 넘어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바깥에 캄캄하죠. 성도들이 이제 다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도 목양실에 올라가서 뒷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밤에 한 10시나 교회 마당에 내려옵니다. 제가 일 보던 사무실은 십자가 종탑 바로 밑에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방이고 십자가와 제일 가까운 방에 이제 거기 있었어요. 가족들은 뭐 집이 가까우니까 저를 기다려서 같이 가지 않고 먼저들 다 갔고, 저 혼자 남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밤에 교회 뜰에 서면은 저 혼자 있는 거죠. 캄캄한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부터 여러 번의 예배가 있고,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또 어르신들도 오시고, 이렇게 오늘도 이 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 돌아가셨구나, 다 편안히들 집에 도착하셨겠지. 그러면 이제 몇 사람 얼굴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사연을 가진 성도를 교회 뜰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극복할까, 위기에 몰렸는데 이번 주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이 아픈 사람, 너무 많이 아파서 지금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병원에서 예배당에 못 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적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 뜰에 서가지고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하나님, 그 성도들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저는 같이 가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홀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걱정 말아라. 너는 여기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들의 곁에 늘 함께 있다. 위기를 잘 넘기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동행할 거니까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해라.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그런 감정과 더불어서 갑자기 이렇게 확 밀려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어떤 땐 그 외로움이 너무 크게 밀려올 때도 있어요. 다 가셨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 있잖아요. 가족도 다 갔잖아요. 혼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인생은 이렇게 혼자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나 혼자 서는 거지. 누가 내 옆에 같이 서겠나.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뵙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그 존재의 외로움 같은 게 얼마나 강렬하게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또 목사도 약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어느 주일은 막 교회가 복잡한 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날은 마음이 좀 힘들죠. 교회에 어떤 큰 시험거리가 생겼든지. 근데 교회 마당에 나 혼자 서 있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어디 갔나? 장로님들은 다 집에 가서 지금 치킨 들고 계신가? 다 지금 가서 뭐 하고 계신가? 다 저를 버리고 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구나. 그런 느낌을 자주자주 경험하곤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뒤섞일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딱 생각나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럼 여기 제가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이다. 내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시편 134편을 이해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대화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끝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송축하라,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1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왔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럼 2절과 3절은 뭐냐? 2절과 3절은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오고 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 이해를 안 해도 되겠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설명대로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방에서 이렇게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드리고 제사장들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1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냥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그렇게 읽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성전에 밤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오후 시간이 됐는데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럼 그 남자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성소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누군가? 알고 보니까 제사장이거나 레위 사람인 것이죠. 그는 그날 밤을 성전에서 깨어있는 채로 지켜야 될 당번이 된 거죠. 그는 성전들에 도착하면 몸을 씻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백성들이 다 밤에 잠잘 때 그는 거기서 깨어서 한밤중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밤중에도 깨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밤 아닙니까? 한밤중에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그 후손 대대로 제사장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거죠. 등잔불을 관리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이 찬양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골방에 그 처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밤중에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밤에도 하나님의 성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밤은 어떤 시간인가요?
밤은 모두가 자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깨어 있죠. 또 밤은 욕망의 시간이잖아요. 온갖 음모가 자행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밤인데 이들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의 집에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삶과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 잘 때 깨어 있고, 남들이 욕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의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 군데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영적으로 밤과 같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알 수 없어요. 어제도 어느 은퇴 장로님께서 목사님, 내가 아내랑 어딜 가서 뭘 했는데요, 거기 오래 살던 동네인데 나와보니까 그냥 불야성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구나,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잠시 하셨어요. 이 세상은 지금 소돔성 같고 고모라성 같은 것이죠. 죄악의 밤이 너무 깊습니다. 하반기 내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 캄캄해지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때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 밤에 도취되지 말고 맑은 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깨어서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잠들어도 우리들은 깨어 있어서 세상이 욕망 속으로 달려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남들의 손에 술잔이 들리고 권력을 향해 손을 내뻗고 그들이 더러운 욕망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두 손을 들어서 송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욕망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복을 받는가?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대조되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천지라는 개념하고 시온이라고 하는 게 대조적 개념이죠. 천지는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저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의 만상, 이거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너무너무 광대해서 우린 다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그런데 그 천지가 그렇게 넓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시온. 시온은 조그마한 성소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 때는 그 이동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할 때까지는 그냥 그 성막에 있었죠. 성막은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곳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건 작은 골방 같은 곳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를 만나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디 가서 만날까요? 온 천지를 헤매고 다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이렇게 눈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 시온에 눈길을 줍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찾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반기 동안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시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엌도 시온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안도 시온이 되는 것이고요, 내 사무실 책상도 시온이 되고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내 마음에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시온에서. 또 뭐가 대조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 영광을 가늠할 수 없는 무궁한 하나님이세요. 광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네게, 너에게. 너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연약한 살과 피로 만들어진, 뼈로 만들어진 허약한 인생. 어떤 때는 제법 내가 이만하면 등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지만 그냥 두통만 찾아와도 주저앉고 허리만 아파도 못 일어나고 어떤 때는 뱅글뱅글 돌고 체해가지고 애먹고 불안감이 밀려오고 어디 뭐 생긴 거 아닌가 가서 CT, MRI 별거 다 찍어보고 불안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 육신만 그렇습니까? 우리 정신 그 속이 오염돼 가지고 죄악이 파고들고 부패되고 타락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영은 마귀에게 이끌려 다닐 때가 많고, 아이고 너무너무 허약한 너, 보잘것없는 너, 죄인인 너, 작디 작은 티끌 같은 너, 그런 너에게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나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파트너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기에는 하나님 너무너무 크셔서 감당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밤에 어디에 있든지 두 손 들어서 송축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같은 존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밤을 만날 때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의 밤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밤은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시간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밤중에 성소에서 손을 든다 이거 하면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많이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착고에 채이고 이래서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니 그 빌립보 감옥이 시온의 성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눈을 주시고 사랑의 손을 뻗어주시고 이들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의 통증을 이기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밤에도 환난의 밤에도 두 손을 들 수 있나? 이게 관건이죠. 어려운 밤을 만난 성도들이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쭉 손을 내려드리고 어깨를 포게 해서 그냥 삶을 포기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찬양의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반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도피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뭐 참 딱한 상황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수습된 다음에 이분들은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그 내외간에 예배당에 와서 2년 3년을 그 내외가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웠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빚더미에 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지요. 그러나 바로 저 모습 속에 하나님 베푸실 은혜 속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느다란 빛을 비추시고 그게 다 극복이 돼서 지금은 너무나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밤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는 거죠. 제가 저 진해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오래전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 교회 부흥회를 3번이나 했는데, 한 번은 그 앞에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갔고, 한 번은 또 진해 기독교 연합 집회를 그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또 갔고, 그 후에는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그래서 또 갔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후배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부임해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오신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성격이 좀 특이합니까? 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랬더니 집회를 안 가요. 집회를. 그러면 집회를 안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부임한 그날부터 몇 년 동안을 하룻밤도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대. 이 젊은 목사님이 그냥 담요 얇은 거 하나 가지고 요 강대상 뒤에다가 깔고 거기서 밤 한 10시부터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밤을 거기서 보내고, 새벽 기도를 그냥 일어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새벽 기도. 성도들이 와서 앉았겠죠. 그 소문이 나니까 성도들이 또 담요 가지고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 되면 이제는 그게 오는 분들이 제법 여러 분 있으니까 목사님이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회를 인도한대요. 매일 밤 기도회를 하고 다 가시라고 막 보낸대요.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뭐 하다가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좀 항의를 하고 싶어도 같이 와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몇 년 지나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연세가 한 8, 90 돼가지고 아무리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분 같으면 이해할 수 있죠. 한참 젊고 40대 그때 중반인데,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구나. 여기서 잠을 잘 때 베델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매일 밤 그 목사님을 어루만지시지 않겠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가.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나도 가서 해볼까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1절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복수형으로 불렀는데, 거기 영락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도 어린애도 어른도 우리 목회자도 다 들어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지금 누가 어디서 인생의 밤에 두 손 들고 있나 다 살피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를 살아가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에 깨어 있음이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잠자고 모두가 세상의 쾌락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드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잠들 때 깨어있게 하시고, 죄악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시온에서 주시는 복으로 하반기를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이 연약하여 떨릴 때, 우리 두 손이 힘들어 내려올 때, 오 주여, 주님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를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내리는 새벽이지만 기도하고 또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가정에, 직장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6달의 마무리를 마음으로 잘하고 새로운 달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영락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저희의 두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두 손을 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